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망대 45번째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눈이 있어야 되냐면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확실하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고난이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자기에게 임한 그 고난 때문에 밖에서는 염려하고 또 분열까지 일어났을 때, 그때 나는 기쁜데 너희들은 기쁘지 않니?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너희는 안 그렇니? 그렇게 자기의 가장 마음속에 담긴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감옥에 잡혀 있는데 복음은 더 발전이 됐다.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마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나는 감옥에 매여 있지만 복음이 막혔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 의미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응답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이 많았습니다. 바울 저 사람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인데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받았는데 어찌 저렇게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니, 그런 말들이 수군수군하게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최고의 시간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리고 뭔가 문제를 당했으면 피해를 당했다고, 야 너무나 답답하다, 나를 좀 너희들이 좀 풀어달라, 그렇게 구명운동을 해달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들도 감옥 가기는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뭔 대단한 것들을 많이 써가지고 감옥에 절대 구속 안 당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도 빠져나오려고 막 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서 최고의 시간표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석방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가게 됐냐면 로마 복음화 때문에 자기가 자청해서 로마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인 황제 상속권, 황제 항속권을 발동을 했던 겁니다. 30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30년 동안 사역 이후에 각 지역에 제자와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바울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표는 이제 여기서 내가 안정하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감담산에서 미션대로 땅끝까지 가는 거다, 요거를 바울은 딱 봤던 겁니다.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표는 땅끝으로 가는 거다. 그 당시에 땅끝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거기로 가는 거다, 그렇게 마지막 시간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결사대를 조직까지 해가지고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계속 쫓아와서 핍박하고, 그리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 상황이 그런 흐름이 또 다르게 변합니다. 이방인들과 상인들이 핍박을 해야 됩니다. 종교와 핍박, 그 사람들은 무섭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핍박을 해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날마다 보니까 시간을 더해 갈수록 든든하게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 있어도 되지 않겠다, 나는 땅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땅끝이 로마로 가서 그 로마를 통해서 서반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황제 상속권을 발동을 해서 황제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호의를 받고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돈을 좀 내야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고 가는 거예요. 뭐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죽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잡혀서 죄수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겉모습은 그러지만 이런 상황들과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 바울은 지금 경비병들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가장 복음화의 핵심 장소인 황제 앞에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겉만 봤던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예언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착고에 채워져서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서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아섰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요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세계 복음화로 이르는 길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말을 맺어버리면 감옥 곧 최고의 시간표, 최고의 빠른 세계 복음화의 길, 내가 땅끝으로 가는 발판, 요게 된 겁니다. 이거를 봤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로마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이끌어 갈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자리 차지하기 바쁘고 그리고 자기 지위 유지하기 바쁜 그런 성도들보다 자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깨달아서 그거를 자기에게 핍박 오는 줄도 알면서도 거기로 뛰어 들어갔던 바울이 얼마나 기쁘게 보이셨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이래야만 돼. 꼭 우리는 이렇게 돼야만 돼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려야 돼. 그리고 성공을 해야 돼. 그리고 문제는 해결이 돼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 중심에서 나온 내 욕심에서 본 문제 해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나는 다 괜찮다. 망하는 일이 내 앞에 있느냐? 그러면 담담히 망하면 되지. 성공할 일이 있느냐? 그러면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복음을 드러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걸 해야지. 성령의 인도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망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성령 인도는 우리에게 애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매한 건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애매하게 보이는 건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것 있잖아요. 예배는 가야겠는데 또 일은 해야 되겠고 뭐 자꾸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내 욕심에서 내 생각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을 가지고 누리면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영혼의 작품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요 이리 가도 응답 저리 가도 응답 이리 돼도 응답 저리 돼도 응답 요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참된 응답을 받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분열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 그 지역 살고 있는 빌립보라는 데가 아주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카이사르 다음에 후계자가 아우구스투스죠. 그 사람이 이제 황제가 돼야 되겠는데 옥타비아누스입니까? 거기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인가? 그 유명했던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죠. 죄송합니다. 안토니우스랑 편을 먹어가지고 아우구스티스랑 이렇게 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때 그 싸움을 벌였던 가장 접전 장소가 어디였냐면 빌립보 바로 근처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 사람들이 어디에 줄을 섰냐면 아우구스투스 그 편에 줄을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잖아요. 그렇게 편을 서줘서 이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그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빌립보를 격상을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막 오고 퇴역 군인들, 그 현직 뭐 군인들 와가지고 군인들이 많은 그런 곳,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로마 시민권의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최고의 배경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로마 시민권 아니 천국 시민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 그런 최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목수잖아요. 아주 하층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싹 마음속에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지금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핍박이 많아.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막 승승장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맨날 두드러 맞고 다니지, 막 핍박당하고 다니지. 그다음에 이상한 일 많이 당하고 나니까 뭐 생긴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맨날 골골대고 그러면서 뭐 치유기적은 일으킨다 그러고 막 세계복음 막 외치고 다니는데 별로 돈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맨날 알바로 다니고 이러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그럴까 이 생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요 조금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력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야기를 하면서 유오디아는 루디아라고 많이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 복음을 받았던 그 루디아가 나중에 보면 세력 다툼하는 그런 속에서 그런 싸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것이 쉽게 말하면 그걸 가지고 늘 살아왔으니 빌립보 내에도 그런 세력 다툼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바울의 투옥 이걸 빌미 삼아가지고 더 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세상 것이 최고드냐? 배설물하리냐 그거. 핍박 고난 좀 당하면 어떠냐? 그리스도도 당하지 않으셨냐? 그런다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막혔냐? 그렇지 않지 않냐? 지금 로마의 심장부를 우리가 꿰뚫고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는 고난과 환경이 막아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누구보다 고난과 핍박의 환경 속에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누렸길래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눈으로 오늘 빌립보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로 확인할 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진짜 의미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신학의 그리스도론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높아지셨다. 이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말을 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겁니다. 100평 살다가 3평짜리 고시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체로 힘든 거 아닙니까?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근데 그분이 조그만 인간의 몸속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고통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근데 그 고난을 자처하실 정도로, 그 고난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낮아지신 거라니까요.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그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 왜 그 고난과 고통을 자처하셨냐? 사람들은 고통 싫어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그걸 자처하셨냐?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어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을 가만 두고 바라볼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있으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호적을 파보든지, 아니면은 그 뭐 DNA 검사 있잖아요. 그걸 해봐야 돼요. 아니면은 조금 이상한 부모든지. 그렇거든요. 세상 어디 부모도 자기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저주 죄악 속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사단의 발 밑에서 저주와 재앙으로 인해 짓밟혀 당하고 그렇게 멸망당하고 있으니 그거를 어찌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있었겠어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내가 직접 저들에게 가서 저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재신 담당하고 그 값을 해결하고 내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값을 치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냐? 그 목표가 뭐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앙, 그로 인해 저주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 저주로 끝나게 만드는 죄,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 지옥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분이 낮아지기만 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까지 보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까지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모든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버렸습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극히 높아지도록 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어떤 권력과 권세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 아니까 자기가 받는 고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필요하다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바울은 여겼고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으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울은 오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특히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 그래서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 최고 지식인 그리스도를 이제야 알았으니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제 알았다. 최고 목표를 알았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최고 상급을 내가 소망하고 있으니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최고 배경을 얻었으니 천국 시민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 살았던 인생입니다. 어두움 속에 길을 찾아 헤맸고 캄캄함 속에 다가오는 재앙과 저주의 이유를 도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의 길로 들어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토록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절대 가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내 가장 큰 문제가 해결 못한 고민이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진 겁니다. 그런데 어찌 기쁨이 없겠어요?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 절대 계획을 붙잡았더니만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갔다니까요. 어찌 우리에게 기쁨이 없었겠어요? 우리 기쁨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뭐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기뻐하고 있는데도요, 절대 불가능을 보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가능을 붙잡았는데요, 그래도 궁핍함이 찾아와요.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핍박이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롱하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응답받는데 시기와 질투까지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붙잡아도 별 소용없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댑니다. 그러나 그게 내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 고백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나는 새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멸망당해도 됐을 인생 아니었느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어서 새롭게 지금 재사용하고 계신다.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다. 내 신분과 내게 주신 권세,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내야 할 일, 그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내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다. 배고픔과 궁핍함과 부함과 풍요함, 그 상황이 내게는 문제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서 지금 재사용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내 신분과 권세가 중요하고, 그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있다. 요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상황은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신분과 권세,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해본들, 아무리 나라 핍박해본들, 아무리 뭔가 해본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미자립이면 미자립인 대로, 내가 부하게 되면 부한 대로, 그런 대로 내게 다가온 상황 속에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그 그리스도를 내가 최고 지식으로 붙잡고 있으니 가능해요. 그래서 그 기쁨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내 지식과 내 잘남과 내 뭔가 응답과 능력이 자랑되는 게 아니고 증거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증거됩니다. 빌립보 1장 18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럽니다. 내게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나게 왔든지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은데 그 일을 통해서 내한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나는 되는 거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뭘 붙잡고 가셔야 되느냐? 이 기쁨의 근원 되시고 낮아지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뭘 붙잡고 돌아가셔야 되느냐? 추수감사주일 곧 수장절을 지내는 비밀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수장절 지내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이 땅에서 축복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 가지고 그 땅의 것을 잘 구슬려서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 묵상에서 우리가 봤지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 제목 소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그거를 확인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예배로 나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자리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응답받았어요.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 나오는 자리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의 끝은 멸망으로 마칠 건데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배다 그랬어요. 배, 먹고 사는 거, 배 부르면 만족인 거예요. 그걸로 만족인 거라니까요. 그게 자기 신이에요. 배고프면 힘들고 그리고 자기 먹을 것이 사라지면 열받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짓도 서슴지 않고 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무자비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걸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그게 정말 잘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거 자기를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폭력과 수많은 뭔가 이렇게 권력과 그런 것들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한테 부끄러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자기들의 신이니까 그게 최고니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땅의 일에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알리신 것, 보호자의 망대 이정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 이 시간 확인하고 확신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사업과 직장, 학업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금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의 배경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다는 건 하나님 내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그 배경 가지고 세상에서는 다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절대 계획만, 나는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셨군요. 요거를 확인하는 자리요. 그러니 또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누리는 거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또한 13절,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로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것은 우리의 기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불신자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우리에 있고
보좌의 배경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그게 내 문제, 내 실상,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그걸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뀔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문제로 되지 않는 힘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24 매일 3집중, 그리고 매시 확인하고, 그리고 매사 300%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25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24 아닙니까? 그럼 25 뭐가 임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25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남들은 안 되는데 나는 자꾸 되어지는 그 평강이 나타난다니까요. 남들이 알아채는 뭔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보좌의 배경 누리는 작품이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보좌의 작품, 영원의 작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응답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나한테 문제 오는 거 상황 그거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 나에게 최고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려지는 축복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수장절의 비밀을 붙잡는 응답 속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응답의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에게 보좌의 배경과 축복이 이미 와 있어서 모든 것이 응답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 속에 간구로 24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이 복음을 누리며 보좌의 병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25의 응답이 임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보좌의 작품이 우리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